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평안하셨어요? 어제 밤에 정말 번개를 많이 쳤는데 번개 치면 무섭나요? 무섭나요? 번개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내가 번개에 맞을 확률 데이터를 냈더라고요.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힘들대요. 뭔지 아시겠죠? 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지는데 성도들이 번개에 맞아 죽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런 마음 의지하시고 무서움 갖지 마시고 음악 소리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번개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주나라 가보면 구원받는 과정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은 또 번개를 통해서 구원받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 번개를 주장하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는 걸 통해서 구원받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잘 안 돼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이 번개가 누군가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번개도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일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들어가기 전에 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양회를 언제 하신지 아십니까? 기억하시는 분? 5월 3일부터 5일까지죠? 혹시 주제 아세요? 주제 기억하시는 분? 저하고 밥 먹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주제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 왜 빨리 손 들어보세요. 주제 정확히 기억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신가요? 저하고 밥 먹고 싫으신가? 뭐였죠?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의 자격과 역할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이제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5월 캠프 때에 그 주제에 대해서 4시간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어떤 말씀 들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대단하십니다. 전 3일만 되면 다 까먹고 있는데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완주 봉동교회 치시면 수양에 치시면 수양에 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세워지는 것이 왜 중요한지 혹시 아세요?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장로를 세우라고 하셨는가? 이 교회 장로가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못할까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장로를 세우라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좀 디모데 전서 거기에 관한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또한 의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8절부터는 집사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 장로의 그 자격과 집사의 자격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장로 자격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온지 혹시 아세요? 한번 세보셨나요? 제가 세보니까 대충 한 13가지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다 갖춘 사람들이 있을까요? 다 같은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나는 다 100점짜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아마 초대교회 이래로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100% 순종한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자격에 대해서 합당한 사람을 세우라 하신 것은 우리가 캠프 때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 중에 우리 완전 봉독교회 이 가운데 그래도 이 13가지 가운데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인 형제들을 세우라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운데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돌아보는 이 일은 갑자기 장로가 세워져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이 일을 구원받고 나서 주님의 직분으로 생각하고 눈에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시키셔서 부담을 주셔서 하는 성도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 드러나는 성도들을 공식적으로 세워서 공식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라는 직분을 줬기 때문에 장로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부담을 주셔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도들을 돌아보고 연약하고 잘 가르치고 이런 직분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일을 해오는 중에 때가 돼서 공식적으로 세워서 그 일을 하게끔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디도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더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부터 보시면 1장 5절로 9절까지입니다. 또 한번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리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 감독의 직분은 장로의 직분입니다. 교파하고 장로교회나 이런 교파하고 우리가 다른 점은 교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그다음에 무슨 이렇게 계급처럼 목사 밑에 장로가 되어 있는데 엄밀히 말한다면 성경에는 목사라는 단어 한 군데밖에 없고요. 이 감독이 바로 이 장로의 그 일을 하는 그 같은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는 목사가 장로 위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건 계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밑에 장로가 아니라 그냥 장로, 감독,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같은 의미에서 목자, 다 같은 의미의 뜻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장로고 장로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바로 이 감독이나 이 장로가 돼야 되는 말씀이 같다는 생각을 생각하시고 6절부터 보시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이 책망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책망이 뭐예요? 잘못해서 받을 것이 없는 실수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첫째는 책망할 것이 없는 이런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그럼 아내 없는 사람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신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내 없이는 이 장로의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힘들다 하는 쪽에 분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방을 가더라도 혼자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매님들이 혼자 계시는데 장로가 혼자 신방할 수 있습니까?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방탕하는 것, 비난을 받거나 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 참 어려운 점입니다. 자녀들이 다 믿음 안에 있어야 되고 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런 자녀들이 돼야 된다 하는 조건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뭐라고요? 감독이 하나님의 청지기래요. 청지기로서. 청지기는 뭔지 아시죠? 청지기가 뭐예요? 청지기는 남의 재산이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관리하는 일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은 이 장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여기도 책망이 나오네요. 6장 1절 책망이 나오는데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그다음 두 번째로 뭐예요?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제 고집대로가 어떤 뜻이에요? 네? 자기 주장대로 밀고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급히 분내지 않는다. 화를 자주 내서는 안 된다. 화내서는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이고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여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 신중하다는 그 단어가 있죠. 이 신중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신중하다. 매사에 신중하다는 말은 어떤 말 한마디에도 신중히 생각해보고 말하는, 어떤 것들을 생각할 때에도 신중히 생각해보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해보고 신중히 하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석즉석에서 이렇게 막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심히 고민해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9절 미쁜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지켜야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도 같이 순종하는 사람이 자격이 된다. 왜냐하면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장로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바른 길로 가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교훈하고 너도 이렇게 나를 봐라. 나를 좀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사람 돼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책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 이런 사람들은 자격이 안 된다면 책망도 못하고 돌아보지도 못하겠죠. 소위 말하는 너나 잘해 이런 비방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부분의 이런 말씀을 좀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일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내가 원해서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 뜻대로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안 나타납니다. 이 장로를 세우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아니함만 못한다고 우리는 그때 수양회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을 이쪽으로 옮기는 과정도 성도님들이 함께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사람이 한 것은 아니다,
그게 인정하잖아요. 저도 인정하고 모든 성도님도 함께 인정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루신 일이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됐다, 사람의 방법으로 했다 하면 사람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달성하기까지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정이 아름답지 못하면, 과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못하면 그 목적이 100번, 1000번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대단하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정이 불순하면 그 목적을 이룬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죠? 목적.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오셔서 몇 년 동안 잠잠히 계셨죠? 몇 년 동안? 30년 동안을 잠잠히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비록 사람을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앞서 10살 때, 20살 때 언제든지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서 30세 때에 예수님이 공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모든 33년의 생애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말씀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 예수님은 사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이 일을 이루어 아버지께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은요 보너스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보너스로 주어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이 뭐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과정입니다. 그 목적이 거기에 있지만 그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 아니 33년이라고 하는 공생의 기간,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이 앞의 기간, 이 과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셨다면 그 일을 이루셨어도 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신 과정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게 되신 것이고 우리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들이 마음에 삶 속에서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죠.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서 직장에 들어갔는지, 내 마음대로 해서 내가 그냥 출중해서 들어갔는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들어갔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얘기할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빛이고 소금이 돼야 됩니다. 복음이 증거져야 돼요. 복음이.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고자 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리까? 무슨 직업을 어떻게 해야 되리까? 물어보고 가면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구두자를 준비해 두시고 내가 가서 거기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드러날 때에 그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내 멋대로 들어가고 내 멋대로 나오면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무 영광도 안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방법론에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을 지는 거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그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의 걸음을 보면서 그걸 결정을 해야 나중에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직장에 들어갔느냐? 누가 물어볼 때에 예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고 들어간 직장하고 내가 좀 잘 배웠더니 기술 좋더니 내가 그냥 누가 오라고 하더라고 들어간 거하고 간증할 때에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목적만 달성하면 인정받고 중요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이 목적을 이루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간증은 내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나에게도 힘이 되고 내 말을 듣는 다른 사람도 힘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떻게 세웠느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웠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이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지역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로 교훈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진 교회는 하나가 돼서 교회가 부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세운 모임들은 아직 어려움이 돼서 다투고 떠나고 장로직이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는 이런 형제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누군가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교회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그것부터 묻고 싶어요. 다른 교회 어떤 경우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개척을 나가면 몰라도 다른 이유로는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뭐 손잡아주러 간다, 또 어떤 이유로 간다, 저는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배우지 못했지만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 초에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는 사회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제가 기도하고.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내년 또 한 해 동안 더 준비하게 하실지, 내년에 세우게 하실지. 저는 주님이 하시는 통로를 항상 열어놓습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실는지 아직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식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임에 지금 현재로 이 장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누구인가를 잘 봐두셨다가 보이잖아요? 보입니다. 주님이 때가 되면 함께 세우기를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기도 가운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알면 알수록 진주와 보석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부분들이 다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장로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종이 돼서 섬기는, 죽을 때까지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직책인 것입니다. 장로의 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다 기다. 아닙니다. 전전 내가 그 장로 일을 하고 싶어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하기 싫어서 하지 않는 것은 길까요, 아닐까요? 나는 하기 싫어요. 자격도 안 돼요. 근데 주님이 하래요. 그럼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기 싫어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 답이 말이 좀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서 하게 된다면 나는 자격이 있어요. 여기 디도서 15가지 자격이 있는데 여기 저는 자격이요 몇 가지가 되네요. 저는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웃긴 일이 일어나냐면 장로를 안 서준다고 교회를 떠나요. 자존심 상해서 못 있겠대요. 누구는 나보다 못해서 되는 것 같은데 아주 교만이 그냥 머리끝까지 찬 것 같아요. 나는 자존심 상해서 여기서 못 있겠다. 성도들은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 이런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저는 정말 그런 분들은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장로가 계급입니까? 무슨 장로가 뭐 인정받는 거예요? 아주 이분은 처음부터 다시 교육받아야 돼요. 잘 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못 배웠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4시간 말씀을 들었던 것은 함께 잘 배우고 확실히 알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듣고 함께 같이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저는 자격 있을까요? 저야말로 진짜로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 저보고 처음부터 초창기 때부터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초창기 때부터 87년부터 한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우리 강석권 선생님이십니다.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그때? 6살. 6살 때입니다. 제가 나이가 27살. 저거 몇 년 차이예요? 21년 차이입니다.
이제 저하고 같이 했던 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다 떠나고 다 돌아가시고 지금 6살 때 함께 했던 우리 석권 이제님이 지금 여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자격이 있어서 했을까요? 참 저는 아주 기가 막히고 희한한 일을 제가 겪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가만히 있는 나를, 좀 가만히 있었거든요. 옛날 서준직교회 있을 때 저는 정말 서준직교회에서 이완 형제님하고 아주 행복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향에다가 복음 집회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물론 저도 거기에 동참했지만 이 복음 집회를 세우는 그 기간 동안에 여기가 교회를 세워줘야 된다 하도 구두자리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얼싸서 어른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너 따라가겠느냐? 말하려면 길어집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어쨌든 교회가 세워졌어요. 몇 살 때요? 27살 때요. 조건, 일요일마다 장로 형제님들이 호남 지역에서 오셔서 예배 같이 드려주고 말씀 전해주시고 이런 조건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건 잘 모르시죠? 저는 알죠. 한 6개월은 잘 오셨습니다. 돌아가면서. 6개월 지난 후에는 안 오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를 통해서 구원받은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오형제님이시라고. 4살 이유신데. 그 형제님하고 저하고 이제 교회를 어떻게 보면 맡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도 나눠서 보고 저는 주일학교 북치고 깽가르치고 장구치고 제가 다 했습니다. 저 지금도 1등 하라면 합니다. 다 잊어버렸지만. 그러는 가운데요, 우리 저를 통해 구원받은 형제님은 성격이 급하셔가지고 일단 화를 한번 내시면 그냥 입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누구밖에 안 남았어요? 저밖에 안 남은 겁니다. 저도 지금 화를 내고 좀 참으면 괜찮겠는데, 입 닫으면 좋겠는데 또 안 되더라고요. 어쨌건 그런 상황에 있어서 참 많이 부담이 됐습니다. 많이 부담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주님이 허락하신 걸로 해서 그냥 살아왔습니다. 소녀 가장으로, 영적인 소녀 가장이라고 생각해요. 소녀 가장. 여기 소녀 가장 대부분 되신 분들 계시죠? 제가 잘 압니다. 우리 강 자매님들 소녀 가장으로 사셨어요. 제가 옆에서 지켜봐서 압니다. 그 자매님들이 소녀 가장으로 살았다면 저는 영적인 소녀 가장으로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요일날, 주일날, 금요일날, 주일학교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도 힘 안 들었어요. 왜 이렇게 끈이가 빨리 돌아오는지 눈 깜짝하면 수요일, 금요일, 주일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마저도 이제 우리 그 오영재님이 92년도에 전주로 떠나신 것 같은데 이제 92년부터는 저 홀로 이제 그 짐을 지게 됐어요. 떠나신 뒤로는. 제가 무슨 장로입니다. 청년이 제가 그때가 33살쯤 됐는데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저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떠나서 그냥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내가 지켜야 되는지 떠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마음만 가지고 그냥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음속에 하나 있는 것은 그래도 구원받지 못한 저 교회 목사보다 내가 낫다. 교만한 마음은 아닙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버텨온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아마 세계 인류 중에 아마 저 혼자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진 거,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져요. 그렇게 살아온 지가 지금 38년이 됐습니다. 38년. 꽤 됐죠. 근데 저는 누가 장로를 세워서 어디 저쪽 전도 개척 내보는 것도 아니고 아주 이상스럽게 기가 막히게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일을 주님이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이상한 데로 빠질까 싶어서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고 그 일에만 전념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함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교회가 틀이 잡히고 이제 교회가 조금 성도들이 많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는 장로를 세워야 되지 않겠냐 하는 주위에 형제님들이 고난을 받게 되었고 저는 뭐 안 세워도 뭐 잘 하고 있는데 뭐 잘 돌아가고 있는데 뭐 이런 생각 가지고 머리 아프게 그런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 교회 장로가 공적으로 세워서 잘하고 안 세워서 못하고 이런 문제냐 이렇게 막 따졌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대요. 공적으로 세워야 더 책임감 있게 일을 잘하고 만약에 제가 어느 날 딱 죽어도 그 형제님 세운 형제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바로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왜 형님만 생각하냐고 나오고 왜 형제님만 생각하냐고 형제님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나 주님 앞에 가면 왜 안 세우고 왔냐고 책망 받으면 어떡할 거냐고 막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뜨끔하더라고 그럴 때는 정말 왜 너 안 세우고 너 혼자 왔냐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주위에서 하는 말을 예수님 말씀으로 듣고 권면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걸 안 하고 가면 제가 이번에 머리 맞아서 갈 뻔했잖아요. 네? 안 세우고 왔냐? 내가 세우고 싶어도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너는 그 계획도 안 하고 아무것도 왔냐 그러면 제가 뭐 변명할 여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그래서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이게 주님의 음성이다 생각하고 제가 그 일을 진행하고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에 형제님들이 함께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금요일 날 우리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지만 잘못 세워지면 누가 피해를 받죠? 누가 피해를 받아요? 네? 크게요. 누가 피해를 받죠? 성도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일꾼이 잘못 세워지면 성도들이 피해를 받아요. 보세요. 우리 대통령 파면된 사람. 대통령 잘못 세우니까 누가 손해를 봐요? 누가? 국민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국민이.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내가 투표를 잘못해서 잘못 세우면 고스란히 그 몫은 국민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대통령의 잘못이에요? 국민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잘못 뽑았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세워지게 되면 고스란히 그 어려움은 성도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꾼들이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제가 제 간증을 왜 드렸냐면 저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이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 저와 같은 코스를 밟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환경이 되지도 않고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이 일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여러모로 많이 부족함이 많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린도전서 4장인가요? 좀 거기 좀 보겠습니다. 4장 2절인가 아마 될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제가 재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능도 없고 다 없습니다. 조금 있는 건 뭐냐면 그래도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내가 좀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주일학교 청년 때부터 또 제게 주어진 맡겨진 일이라면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뭐 다른 데 보기에는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이 또 이런 일을 저한테 맡기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가 되고요. 앞으로 어떤 형제님이 세워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에 주님의 뜻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워지기를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세워지는 일꾼이라든지 섬김이라든지 모든 일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함께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안주봉동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잘 해왔다고 하는 순종했다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게 되기를 함께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